안녕하세요. 1월 12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며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발과 발목이 마치 새롭게 지음받은 것처럼 완전한 치유를 입어 벌떡 뛰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한 그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유대 법에 의하여 부정하다 여김받고 생전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장애까지도 함께 벗겨지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성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보고는 심히 놀라고 놀라는 걸 넘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는 먼저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에게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기적은 우리 개인적인 권능이나 어떤 경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이나 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의 주로 높이 세우셨고 그 예수의 이름과 권능으로 이 병자가 완전히 나은 것이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을 관찰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가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강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고 강권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야기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권합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20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죠.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예언하셨던 분,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예로 들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까? 베드로는 21절에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22절에 모세에 의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는 걸 밝힙니다. 24절과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너희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이 말하여 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여인의 후손, 곧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예로 들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에서도 구약을 많이 인용했죠. 다윗의 시편을 2군데나 인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에서도 구약의 말씀들을 끌어옵니다. 곧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이고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미리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씨, 곧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언약의 자손과 복의 근원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통해 만민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믿고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외쳤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권위를 두고 인정하는 건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오직 그 권위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또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후에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전개해 나간 겁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돌아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 나라의 핍박과 환난, 교묘한 유혹과 위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의 착한 일을 증거하고 전했는데 결국 뒤에 보면 공회의 위협을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 또한 그러한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을 주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큰 군대가 도단을 에워싸고 엘리사의 사환은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호와께 구하자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음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 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오늘도 거룩한 호연지기로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승리를 확신함으로 세상 앞에 거룩한 동시에 담대함을 얻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